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60km만 가도 엄청 빠른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60km로 가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이제는 100km는 우습게 가는 시대고, 차보다 더 빨리 가는 KTX, 일본에서는 지금 380km로 가는 그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점점 사람들은 빠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급박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 뒤처지면 결국은 도태돼서 회사가 없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에게 되게 유명했던 파라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카세트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는 맥을 추지 못해요. 변화되어가는 이것들을 맞추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졌기 때문에 도태되어 갔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는 AI다, 휴대폰이다, 막 점점 빠르게 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남의 얘기지 뭐 하고서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비해서 나는 그냥 뭐하고 있나,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였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윷놀이도 했고, 명절날 윷놀이와 막 가진 안부를 묻고 막 이야기거리들로 풍성했는데 요새는 명절에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다 모이면 조카들이요, 다 핸드폰을 해요. 말은 거의 없고요. 그냥 각자 핸드폰 가지고 그냥 각자 할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관계들도 그렇고, 점점 우리 사이를, 우리 인생을 점점 공허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점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먼저인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창조하실 때 무작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빛과 어두움, 그 위에 물과 바다와 땅과 해와 달, 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는, 임재가 있는 곳엔 질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없는 곳은 어떠냐?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장의 말씀은요, 이 진리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회막이 중심에 서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서는 이 배열의 목적이 무엇이냐?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누가 중심이었느냐? 바로 회막,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지도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혹은 두려움입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 3단계를 거쳐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질서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거리를 이렇게 두시는데 그 거리가 그냥 멀리하는 거리가 아니라 거룩한 거리. 그거를 통해서 질서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각 가정을 그 자리,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자리를 세워서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군기라는 말은요, 3지파씩 묶은 단위를 말해요. 3지파씩 묶은 단위를 바로 군기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표시를 뭘로 했냐? 깃발로써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기호라는 게 있어요. 이 기호는요, 무엇을 식별하는 표시냐면 가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각 지파 안에 각 가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세밀한 가족 단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기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게 하셨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단순히 안전거리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또한 성막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의 장치가 바로 이 거리였습니다. 일부 유대 해석 전통에서는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니까 한 대략 어느 정도 했냐면 2000규빗쯤 떨어져라고 얘기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0규빗이면 약 한 900m 정도 돼요. 그래서 각 진영이 회막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진영과 성막과의 거리를 두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진을 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에서 빼곡하게 진을 치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성막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게 멀리 있으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어디서든지 성막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그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정리하면요, 오늘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은 단순한 그냥 배치도를 그리는 마치 행정문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룩의 중심,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의 중심과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거리, 그리고 공동체의 배열, 그리고 그 안에 각자의 자리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지파, 어디 가문, 우리 집은 여기, 그리고 내 자리는 여기. 누구나 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도 이러한 구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내 자리.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서가 있는 거죠. 60만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와 구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질서가 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의 이 질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 바로 이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랐다는 거죠. 바울도 예배 질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바울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낳고 질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구역과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과 그 안에 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누가 지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 정돈이 되어져 가고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그러한 그릇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알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영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질서를 세우는 일은 영적 감각을 둔탁하게 만드는 규격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공간을 비워드리는 영적 환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들을 내어놓고 공간들을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내어놓고 공간을 비워두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갈 틈이 없어요. 다음에 좀 일이 잘 풀리면 갈게요. 좀 시간이 나중에 나면 갈게요. 시간이 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일부러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비워두는 거예요. 시간을 나 그 시간에는 딴 데 못 가. 아무리 바쁜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 라고 비워두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은 가득한데 마음은 비어있고 영혼은 막혀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서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영적 공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보는 그 자리를 마련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절 마지막 표현은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회막 주변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을 치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잘 두고서 사방으로 치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깝게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민수기 1장 52절 53절은 왜 그렇게 간격을 두고 진을 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왜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성막 사방을 둘러싼 이유는 그들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범하여 그 하나님께 죽는 그러한 일을 방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임의로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이죠. 이 거룩을 위한 이 거리는 처벌을 위한 장벽이 아니라 너네 이거 선만 넘어와봐. 그냥 너 그냥 탁 혼날 줄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말이시죠. 하나님은 백성을 멀리 떼어놓으면 너 여기까지 오지 마. 이렇게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부로 다가갔다가 죽음당하는 그 일을 막아주시려는 그 사랑이 그 울타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왠지 우리랑은 좀 멀어 보이고 거룩이다라고 하면 왠지 거기서 이렇게 좀 엄숙해야 되고 막 이렇지만 거룩은 그래서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보호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거룩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경계짓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일은 영락 없어. 난 딴 데 할 수 없어 하고 경계를 확실히 그어야 된다는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 경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거랍니다. 주일을 구별하는 결단,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선택, 그리고 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이러한 경계, 이 모든 것들이 냉혹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룩은요,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말이 이 거룩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불러내셨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시켰어요.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여기 피아노를 보면요.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하나요? 피아노 이것도요.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저들과 어떻게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는 어떠한 거룩을 위한 경계가 있을까요? 난 어떠한 거리가 있나? 내 신앙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와 내 영혼을 해집고 있나?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깃발이 나오고 그리고 깃발 아래 가문의 성호가 나옵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지파를 말하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새 지파에서 가문으로
그리고 가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점점 커졌다가 점점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표지 아래 설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긴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집단 속에 개인이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 전체를 위해서 다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없어. 나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자리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 그 자리가, 그 위치가 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마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진할 수 있게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 가문에게, 각 지파에게 너는 여기 서라라고 지금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질서는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은 통찰력 있게 이 배정에 대해서, 이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배치하지 않으셨다면 장자의 체면, 루벤이죠. 그리고 숫자의 우월감, 첩의 자녀와 본처의 자녀 사이의 이러한 긴장,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깃발 아래 각 개인들의 자리를 질서 있게 두셨을 때에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대로 첫 진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정을 하셨어요. 루벤은 장자권을 잃었지만 둘째 진영이라는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또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기와 분노가 하나님이 너긴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정해 두심으로 그 분노가 봉합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나는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자리가 더 좋은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은 목장을 해서 내가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매일 방학 때마다 풀 빌어 다니게 만듭니까? 하필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실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불행해 보이고 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져요. 비교가 아니죠. 비교가 아니라 맡겨준 그 자리를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하실 때 시기와 과시는 사라지고 사명과 협력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영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났어요. 야, 너희 거기 가면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러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바로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죠. 왜 회막 중심으로 진영을 짜였을까요? 왜 굳이 중앙에 회막을 두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은요, 후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광경, 이렇게 행진해 나아가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발람이 그 진영을 보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격을 두고 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강 같고 그 벌어짐이 강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발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화려한 건축이나 혹은 그 규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일수록, 가정일수록, 우리의 마음일수록 그 중심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동서남북에는 그럼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동쪽에는 일과 성취가, 서쪽에는 돈과 안정이, 남쪽에는 관계와 인정이, 북쪽에는 불안과 걱정이 이렇게 중심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면 인생의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길을 잃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균형 잃고 쓰러졌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됨은 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풀은 잠시 자랐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 중심에 서게 되면 흩어진 조각들 하나하나가 불규칙하고 그 난잡했던 그러한 삶의 조각들이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예배의 결실이고 예배는 질서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정돈되어 있습니다. 난잡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실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왜냐고요?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일합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쓴 말이 거하신다라고 한글로 번역한 거지,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그냥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회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거룩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피로 벌어진 이 거룩의 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무질서와 적대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꼭대기 그리고 가장 혼란하고 혼돈의 그 중심에 서서 죄와 죽음의 그 무질서를 끌어안으시고 질서 정연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예수께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질서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 그 거룩 앞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질서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실제 지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배열하고 이 모습에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 지도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주변,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떤 것으로 헤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질서를 먼저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예배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축으로 주간 일정을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약속은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주일날 다른 분들의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의 결혼식을 한 번도 가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셨어요. 미안해, 내일은 나 주일이라 못 가. 그렇지만 축하해 하면서 미리 만나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구주도 그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내 결혼식 때, 내 잔치 때 안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은 예배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다른 역사로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전에도 했지만 말씀 읽기와 기도로 구별하는 것도 시간에 세우는 거룩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시간편을 펼쳐놓고 봤을 때, 나의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었을 때 가장 가운데 박혀있는 가장 큰 블럭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작은 회막을 또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말씀을 펴는 자리를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식탁이든 거실의 한쪽이든 작은 책상이든 좋습니다. 어느 그 자리에서 시각적인 표지를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보고 표지를 보고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했듯이 거기다 하나 써놓는 겁니다. 말씀 구절 액자든지 아니면 기도 노트를 거기 올려든지 아니면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그리고 감사 목록을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이 작은 표지들이 우리 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표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라겠지만요,
한번 써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걸 붙여놓으니까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이유가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게,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끔 질서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관계의 질서를 한번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깃발 아래 협력하고 가정의 역할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남편,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한번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오신 남편분에게 아주 그냥 환대를 해주시고,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부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부는 서로 사랑과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는 부모는 양육과 훈계로, 자녀는 순종으로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요, 서로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존댓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한 주간 한번 존중하면서 존댓말로 격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매일 한 번씩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전화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이 하나의 진영처럼 하나님의 깃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또한 표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죠. 소명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성과순으로 이렇게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11조와 구제를 첫 열매로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또 나를 옥죄는 그런 규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유의 질서가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통장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 위에 쓰는 겁니다. 이번 달 11조 얼마, 감사한금 얼마, 이거 얼마, 구제 얼마. 이게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시가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장의 지는 화려한 군대가 아니라 광야를 걷는 나그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더 선명하게 이 본문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회막의 그 중심의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를 다시 다시 그리시고 계십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기야, 너는 여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를 다시 세우시고 계세요. 중앙에 회막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우리의 시간과 관계와 일과 재정과 사역이 다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다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처럼 이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질서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깃발을 다시 재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명하시는 하나님, 거룩의 거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제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깃발을, 너희의 깃발을 재배치하라. 예수 중심으로 배치하라.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한 가운데에 세우라. 말씀 중심으로 재배치하라.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정렬하라. 예배 중심으로 재배치하라. 예배가 내 시간표에 맥박이 되게 하라. 이제 각 가정, 각 사역, 우리의 각 마음이 회막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방으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질서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